창세기 19장입니다. 창세기 19장 14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롯이 창세기 19장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롯이 나가서 그 딸들과 정혼한 사이들에게 고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 성을 멸하실 터이니 너희는 일어나 이곳에서 떠나라 하되 그 사위들이 농담으로 여겼더라. 네, 여기까지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살펴보는 목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매일 우리가 이렇게 함께 말씀을 읽고 교제를 나누는 그 이유들이 말씀이 중심이 되어야 되는 이유들이 어디에 있느냐 하면 여기는 잡으시고 잘 아시는 말씀이지만 로마서 15장을 다시 한 번 더 같이 보시겠습니다. 로마서 15장 4절입니다. 무엇이든지 로마서 15장 4절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한 바는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우리로 하여금 인내로 또는 성경이 아니로 소망을 가지게 함이니라. 기록된 성경, 지금 이 로마서를 기준으로 했을 때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된 바는 구약 성경을 이야기를 하겠죠. 우리가 이 성경을 읽는 입장에서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한 바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읽고 있는 모든 성경이라고 이해를 해도 틀림이 없을 겁니다. 그 목적이 어디에 있다고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교훈을 위한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에는 우리가 이제 생략이 되어 있지만 우리가 성경 공부를 할 때 항상 이야기를 하는 것처럼 성경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목적 가장 1위, 가장 소중한 것, 가장 우선순위는 무엇이냐 하면 구원을 얻는 겁니다. 성경을 통하여 구원을 얻는 것이 성경을 기록하신 하나님의 가장 큰 뜻이며 우선되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가장 먼저는 이것이 구원과 어떤 연관이 있느냐 하는 것으로 성경을 이해하는 것이 구원받기 전에 가장 중요한 초점이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전도집회 때 성경을 쭉 읽고 살펴보는 초점들은 구원이라고 하는 그 관점에서 성경을 살펴보고 함께 나누는 시간을 갖습니다. 이제 우리가 성도가 되어지고 믿음 안에서 하나가 되어졌을 때에 우리가 성경을 읽고 나누고 하는 것은 그 대상 인물이나 스토리가 구원이라고 하는 그곳에만 초점이 맞춰지는 게 아니라 그 구원 위에 또 그 구원을 포함한 구원받고 난 이후의 삶들에 어떻게 적용이 되어지느냐에 대한 문제죠. 그래서 성경에 나와 있는 모든 내용들을 이 사람은 구원을 받았을까 받지 않았을까? 여기 이제 창세기 19장에 보면 이제 롯의 처는 심판날 뒤를 돌아보아서 소금 기둥이 되죠. 그런 내용들을 보면서 그러면 롯의 처는 구원을 받았을까 안 받았을까? 이런 것들로 우리가 이제 접근을 한다 그러면은 차원이 낮은 접근이 되겠죠. 그래서 오늘 이 로마서에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구약에 나와 있는 이 내용들을 보시면서 우리에게 이것들이 어떻게 적용되어지는지, 구원함을 받지 못한 사람들에게는 우리가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을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것들에 대한 것들로 받으면 되고, 구원함을 받은 사람들에게는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교훈을 얻을 것인가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그 다음 또 중요한 것 하나 초점이 무엇이냐 하면 우리로 하여금 인내로 또는 성경의 안위로 소망을 가지게 함이라 그랬습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이런 말씀들이요, 믿음의 선진들이 앞서간 그 삶들을 통해서 어떠한 삶들을 살았는가 하는 것들을 통해서 우리도 동일한 고난을 당한다는 사실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들도 많은 훈련의 기간이 있었고 연단의 기간이 있었고 그들도 때로는 넘어질 때도 있고 때로는 승리할 때도 있었다는 것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성경을 읽으면서 우리에게도 동일한 인내가 필요하고 그들이 바라보았던 그 동일한 소망, 그 소망들을 우리가 확인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참는 이유도 또 우리가 환난 가운데 있으면서도 인내하는 그 이유들도 어디에 있느냐 하면 우리에게 더 큰 소망이 있다고 하는 것들이 확인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을 볼 때 우리가 그렇게 기준을 세우고 성경을 읽지 않으면 성경은 많은 문제들을 가져다 줍니다. 내게 유익이 되어지지 않습니다. 내게 교훈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 그 성경을 읽으면서 이거는 복 주는 거야. 이건 내게 하나님이 은혜를 주는 것이야. 그렇게 만일에 성경을 읽는다 그러면 그 사람은 잘못 읽는 것이죠.
또 구원함을 받은 사람이 그 성경을 읽으면서 이거는 구원받지 못한 사람에게 해당되는 말씀이야. 나하고는 관계없어. 그렇게 우리가 성경을 읽는다 그러면 내게 적용되어질 말씀이 없는 것이죠. 뭐 떼고 몇 뗀다 그러잖아요. 차 떼고 포 떼고 그러고 나면 아무것도 안 남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성경에서 내 입맛에 맞춰서 성경을 읽는다면 성경은 내게 유익된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그 현장으로 가서, 그렇죠? 우리가 그 현장으로 가서 그 상황 속에서 내가 그 인물들이 되어보는 겁니다. 오늘 창세기 19장을 우리가 읽는다 그러면 이 속에서 우리가 롯이 되어 보기도 하고 롯의 아내가 되어 보기도 하고 두 딸의 입장이 되어 보기도 하는 겁니다. 그런 것들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들을 우리가 찾아갈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아브라함이 되어져서 그 현장 속으로 가보는 겁니다. 자기의 조카가 그 조카의 한 가정이죠. 한 가정이 소돔과 고모라에서 처해 있는 그 일. 그리고 18장에서 어떤 메시지를 듣느냐 하면은 소돔과 고모라가 그들의 죄악 때문에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심판받을 것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사자의 메시지를 듣게 되죠. 우리도 동일하죠. 우리도 동일합니다. 그 아브라함처럼 우리도 어떤 메시지를 들은 사람들이냐 하면 이 세상이 머지않아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심판을 당할 것이라고 하는 아주 충격적인 메시지를 들은 사람들입니다. 이 세상뿐만이 아니라 오는 세상에서도 영원한 불의 형벌을 받을 것이라고 하는 정확한 메시지를 들은 사람들이 누구냐 하면 우리입니다. 아브라함과 입장이 같은 것이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어떻게 합니까? 그 소돔과 고모라의 의인이 몇 명이 있으면 몇 명? 처음에 몇 명? 참 담대해요. 하나님하고 이렇게 딜을 할 수 있는 거죠. 50명이 있으면 또 몇 명이 있으면 또 몇 명? 45? 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계속 하다가 나중에는 몇 명? 의인 10명이 없어서 심판을 당한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곳에 의인 10명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의인이었던 롯 한 사람 때문에 그 한 가정 때문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심판을 어떻게 하시느냐 하면 딜레이하죠. 유보하죠. 어디까지요? 의인이 하나님의 심판을 하나님의 심판을 당해서는 안 되는 사람이 있었을 때 하나님은 그 심판을 어떻게 하시느냐 하면 유보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이에 누구든 더 많은 사람이 구원받기를 하나님은 간절히 원하신다는 사실이죠. 어쩌면 지금 시대가 우리가 설교자들이 많은 그런 얘기를 하지만 마지막 때이다. 지금 주님이 오신다고 해도 성경상에 아무런 하자가 없다. 오늘 이 시간 당장 주님이 재림하신다고 해도 휴거가 임한다고 해도 성경에서의 문제점이 전혀 없다. 그렇게들 이야기를 합니다. 저도 거기에 동의를 합니다. 지금 백신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이런 상황들을 보면요. 정말 우리 전사님께서도 지난 주일날 그런 말씀을 하셨지만 적그리스도가 나타날 수 있는 모든 환경들이 다 준비되어져 있고 오늘 엊그저께도 이렇게 이제 그 유튜브나 이런 것들을 조금 보다 보니까요. 이스라엘에서는 브레이킹 뉴스라고 해가지고 속보라 그러죠. 속보가 뭐가 나오느냐 하면 그 제3성전이 지어질 장소들을 찾았다. 뭐 이런 내용들이 많이 나오면서 그들이 제3성전을 준비하려고 하는 내용들에 대한 내용들이 많이 나오고 있더라고요. 그 얘기는 뭐냐면 이제 적그리스도가 나타나서 참남된 말을 할 수 있는 모든 준비들이 끝나가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 시점에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그 메시지를 들은 것처럼 우리가 그 메시지를 들었다는 것이죠. 이 심판받을 세상, 소돔과 고모라, 그곳에 누가 있냐 하면 내 피부치가 남겨져 있는 겁니다. 나는 그 구원의 약속이 있기 때문에 심판을 면할 수 있지만 내 가족들은 아직은 아니라는 것이죠. 그랬을 때 그 롯은 18장에서 간절히 하나님 앞에 중보하는 그런 내용들을 볼 수 있죠. 이것이 어쩌면 우리가 그리스도를 닮는 마음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저와 여러분 마음 안에 이렇게 간절한 마음. 그래서 그 심판이 그 사람으로 인해서 유보될 수 있는 마음. 어쩌면 우리들의 그 간절한 기도가 있고 좀 더 많은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그 마음에 우리의 마음들이 닿아 있기 때문에 어쩌면 이 세상의 심판이 좀 더 유보되고 있는지도 모르죠. 그래서 살만합니까? 유보돼서?
좀 살만하니까 유보돼서 좋은가요? 전혀 그렇지 않죠. 자, 그런 내용들이 우리가 창세기 19장을 보면서 우리가 한번 살펴볼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창세기 19장에서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내용은요, 가장 중요한 것이 저는 이것일 것 같아요. 이 성을 멸하신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 세상이라고 하는 이 지구를, 이 성을 하나님이 멸하신다고 하는 것은 작정되어져 있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 얘기를 롯이 딸들과 정혼한 사위들에게 말했을 때, 그렇게 말을 했을 때 사위들이 농담으로 여겼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롯이 농담을 했다는 얘기입니까? 자, 너희는 일어나 이곳을 떠나라 하되 사위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농담으로 여겼어요. 장인은 사위에게 농담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어떻게 받아들였다는 것이죠? 농담으로 받아들였어요. 이 농담이라는 말이 뭐 텔레비전에 나오는 유머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희롱으로, 조롱으로 그렇게 들었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여기에서 한 가지 깊이 생각해 봐야 될 문제점들이 있죠. 롯과 그의 아내와 두 딸들의 삶들이 멸망당할 그 성에서 어떤 삶을 살아갔는가에 대한 합리적인 의심을 할 수 있는 구절이 되어집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정말 진실된 삶을 살아가고 진실된 말을 하는 사람들로서 세상 사람들에게 알려져 있다면 우리의 말들을 그들이 쉽게 넘기지는 않을 것입니다. 이 가정은 이제 가정이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 교회 목표가 올해 믿음의 가정이 되는 걸 올해 목표로 삼았으니까 노아 가정처럼 한 가정이 온전하게 방주 안에 타는 것이 어쩌면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의 간절한 소망일 겁니다. 그렇게 비교적 성공한 케이스이기는 하죠. 그런데 롯의 가정은 어떻습니까? 비교적 불행한 결말을 가져다주는 이야기로 전개가 됩니다. 무엇 때문에 그랬을까요? 무엇 때문에? 롯이라고 하는 사람의 이름을 잘 묵상을 해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굉장히 재밌어요. 이름들 하나하나만 이렇게 쭉 연구를 해봐도 그 힌트들을 잘 찾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 성을 멸하실 터인데 라고 하는 내용과 농담으로 여겼다고 하는 내용이 대비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죠. 저와 여러분의 말이 주변에 있는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사위라고 한다면 굉장히 가까운 사이가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 사위들에게 정말 신실된 얘기, 참된 얘기, 앞으로 되어질 얘기를 하는 데 있어서 그들이 내 얘기를 어떻게 받아들일 것인가. 여기 사위들은 농담으로 받아들였다는 것이죠. 진지하지 않았겠습니까? 이 상황에서 롯은 정말 진지하게 이야기를 했을 겁니다. 그러나 무엇이요? 삶이. 천사들이 왔을 때 귀하게 손님 대접을 합니다. 그런데 성문을 부수고 들어온 그 성에 있는 사람들로 말미암아 복잡해지니까 롯이 뭐라고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내게 남자를 가까이 하지 않는 딸이 있다. 이 딸들을 줄 테니 우리 집에 들어온 손님들에게는 아무런 해를 해치 말라라고 이야기했던 그 롯의 사고방식을 보면 그 사고가 얼마나 세상적이고 세속적이며 성적으로 타락해 있는가의 단점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신약 성경에서 이 롯을 무엇으로 칭하고 있느냐 하면 의인이라고 칭하고 있죠. 잘 살았다는 겁니까? 슬프고 실패해버린 모습들을 우리에게 전달해주고 있습니다. 잠깐 한번 짧게 한번 복습을 해본다면 지난주에 할례에 대한 얘기를 했습니다. 할례가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아브라함의 얘기를 길게 우리가 다루고 있는데 이렇게 길게 다루는 이유가 뭐냐 하면 말 그대로 믿음의 모든 것들에 시초가 되어져서 중심을 잡아가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어쩌면 하나하나의 스토리들이 중요할 겁니다. 그래서 할례라는 말을 제가 여기에 cut off 이렇게 표현을 했죠. 잘라서 버리는 겁니다. 잘라서 버리는 거예요. 한 번만으로 끝나는 걸까요? 유대인들은 이것을 어떻게 이해했습니까? 눈에 보이는 1차원적인 것, 물리적인 것으로 보았습니다. 몸이 밖으로 드러나지 않지만, 옷으로 드러나지 않지만
감춰져 있는 것으로서 그들에게 이 행위를 한 것을 세상 사람들에게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그래서 이 할례를 행치 않는 이방인들을 불쏘시개 정도로 생각할 만큼 그렇게 하찮게 여겼던 사람들. 그러나 그 속에 있는 진정한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했던 슬픈 백성들이 누구냐 하면 유대인들입니다. 우리도 그럴 수 있습니다. 구원이라고 하는 그 보이지 않는 경험. 그렇죠? 유대인들에게 할례가 그 경험인 것처럼 보이지 않죠. 드러낼 수도 없는 것이죠. 우리의 구원이 그렇죠. 경험입니다. 드러내도 사람들이 어떻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공조하거나 동의하거나 함께하지 않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것에 대한 자부심이 대단합니다. 그것이 전부입니다. 그러나 어디에 머물러 있습니까? 그 자체에 머물러 있습니다. 그것이 유대인들의 문제였고 그것이 하나님 앞에 기쁨을 드리지 못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이 컷 오프라고 하는 것은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갈라디아서 2장 20절과 로마서 6장과 해당되는 신약에 해당되는 쌍을 이루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침례에 해당하는 아주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한다고 하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내가 물 아래로 내려갈 때에는 세상 것으로부터 말미암아 죽어진 자이고 내가 물 위로 올라올 때에는 이제는 그리스도와 합한 자가 되어서 세상 것에 속한 것이 아닌 새로운 삶을 살겠다고 하는 의미로서 그 의식을 행하는 겁니다. 그것이 영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뭐냐 하면 우리에게 구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영생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것은 옛것이 잘려져 나가는 거예요. 옛것이 도려져서 나가고 그 속에 새롭고 부드럽고 보여지지 않는 것들이 드러나는 겁니다. 이것이 진정한 침례를 받은 사람의 온전한 삶입니다. 우리 구원받은 성도님들의 삶들이 옛것이 점점 벗겨져 나가는 삶, 그것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안에 있는 감춰져 있는 속살, 하나님으로 말미암는 새 생명, 그것들이 날마다 드러나는 삶, 그 삶이 어떤 삶이냐 하면 정말 할례를 받은 삶, 침례를 받은 사람의 삶일 겁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예레미야 4장 4절을 이야기를 하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뭐냐면 오직 무엇을 베기를 원하는 거예요? 마음 가죽을 베는 겁니다. 마음 가죽을 베는 것을 하나님이 원하셨고 하나님이 누구에게 속하는 것을 원하셨느냐 하면 여호와께 속하는 걸 원하시는 겁니다. 여호와께 속하는 겁니다. 여호와에게 들어가는 겁니다. 그 지배, 세력 속에 그 통치 속에 함께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 힘이 미치는 곳에 있는 겁니다. 대한민국 국민이다. 그 말은 뭐냐 하면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이 영토 속에서 이 대한민국 정치, 경제 모든 것들이 미치는 그 힘 속에서 살아간다고 하는 의미를 갖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속한다는 말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진다라고 하는 의미를 함께 감추고 있는 겁니다. 지난주에도 한번 봤지만 빌립보서 3장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아마 마스크를 쓰니까 소리가 같이 울려서 그러나 봐요. 현상이 그래서 그런 것 같습니다. 빌립보서 3장 3절입니다. 자, 이게 진정한 할례입니다.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할례를 받은 사람의 다른 모습입니다. 이렇게 살아가려고 모인 사람들의 단체, 모임이 할례당이겠죠. 그래서 우리가 누구냐 하면 할례당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3장 3절에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자, 봉사하되 무엇으로 봉사하는 겁니까?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는 겁니다.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우리가 자랑거리가 뭘까요? 아들 자랑? 돈 많은 거 자랑? 학벌 자랑? 또 이런저런 것들이 있을 거예요. 자랑으로 삼는 것들이. 그런데 무엇으로 자랑하느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로 자랑하는 겁니다. 구약에 오심하고 약속하신 그 그리스도. 그리스도라는 말은 메시아 똑같은 뜻입니다. 우리가 지난번에도 자주 말씀드렸지만 그리스도라는 말은
헬라어죠. 메시아라고 하는 히브리어의 헬라어에 해당하는 말이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구약에 예언되어진 육체로 오시겠다고 약속되어진 예수님, 그 예수님. 그리고 예수라고 하는 뜻은 뭐냐 하면 그렇게 문자로 약속되어졌던 그분이 실제 우리 눈으로 볼 수 있는 몸을 가지신 분, 그분이 누구냐 하면 예수님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요, 할 말이 참 많은 분이죠. 한번 말이 시작이 되면 우리가 끝이 없을 정도로 말할 수 있는 분이죠. 자, 그 예수님은 구약에 그리스도로 예언되어져 있는데 어디부터 예언되어져 있느냐 하면 창세기 1장 1절부터 있다. 빛이 있으라 하시며 빛이 있었고 할 때 그 빛이 누군지 아느냐. 요한복음 1장에 보면 그분이 예수님이고 말씀이고 그분이 육신으로 되어서 오신 분이 누구냐 하면 예수님이다. 우리가 이렇게 말을 이어나갈 만큼 출발할 만큼 많은 것들이 그 속에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을 자랑하는 겁니다. 그 다음 여기 자, 육체를 어떻게 하는 겁니까? 신뢰하지 아니하는 겁니다. 이 육체가 뭐냐 하면 컷 오프 돼야 할 대상이에요. 육체라고 하는 게 뭐냐 하면 잘려져서 버려져야 할 대상이에요. 할례가 그렇죠? 그 남자애가 고추 끝에 살을 일부를 잘라서 잘 보관합니까? 이게 기념이니까 네 죽을 때까지 대대로 보관해라 해갖고 투명한 것에 넣어다가 이렇게 보관해 줍니까? 아니에요. 그건 잘라서 어떻게 해줘야 될 대상입니까? 버려져야 될 대상이에요.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요, 제일 중요한 초점이 어디냐 하면요, 이 육체를 신뢰하지 않는 이것으로부터 출발하는 겁니다. 내 경험, 내 지식, 내 판단, 내게서 나오는 모든 것들, 그리스도로 말미암지 않는 모든 것들, 그리스도가 중심이 되지 않는 그 모든 것들을 신뢰하지 않는 겁니다. 우리는 그러면 누구를 신뢰할까요? 이 말씀, 예수 그리스도를 신뢰하는 겁니다. 자, 그 사람이 어떤 사람? 진정한 할례를 받은 사람. 지금 우리의 표현으로 성령 충만한 사람, 침례를 받은 사람의 의미입니다. 자, 그래서 이 할례는 구약에서는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느냐 하면 여기 지금 설명이 되지 않는 것처럼 아브라함이 약속을 파기하게 되죠. 그 파기된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이 횃불이 되어져서 쪼개진 두 심승 사이로 지나가죠. 그걸 지난번에 횃불 언약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 쪼개짐에 하나님이 쪼개지시는 그 쪼개지심에 누가 동참하는 것이냐 하면 우리 인간들이 동참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으로서 그 고난에 동참할 수 있는 의미로서 할례라고 하는 것을 17장에서 명하고 계시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것이 오늘날 우리들에게는 구원을 받는 것으로서 적용이 되어지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14장은 멜기세덱에 관한 얘기였고 한번 정리해 보는 겁니다. 15장은 하나님이 나타나셨고 그 다음에 자녀와 땅에 대한 약속을 해주셨고 하늘의 별을 보여주셨고 그리고 쪼갠 짐승 사이 어떻게 쪼개졌는가는 그림 제가 한번 보여드렸죠. 이해가 잘 안 되니까 이 머리를 중심으로 해서 반토막을 내는 게 아니라 옆으로 이렇게 잘라서 그 내장이 보여지는 것을 좌우로 마주하게 해놓고 그리고 거기에 무엇이 있었죠. 그때 새도 있었고 새는 쪼개지 않았다 그랬죠. 그렇게 해서 두고 기다리고 있었을 때 횃불이 그 사이로 지나갔던 장면들을 기억하실 겁니다. 그리고 400년 동안 이방에 객이 될 것이라고 하는 약속을 하셨죠. 아주 일방적인 약속이죠. 그러나 아브라함에게는 뭐예요? 앞으로 이루어질 일들에 대한 약속들을 보여주시는 것이죠. 우리는 그 약속을 받았을까요? 안 받았을까요? 우리는 아브라함만 그러한 미래에 대한 내용들을 들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400년 뒤에 이런 일이 있을 거야. 그렇게 들었다라고 생각하고 아브라함은 특별한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그 아브라함처럼 무엇을 듣고 있느냐 하면 그 약속의 말씀들을 듣고 있죠. 그렇죠. 제3전인 성전이 지어질 것이다. 적그리스도가 거기 있을 것이다.
그리고 지난번에 우리 이야기했던 것처럼 뭐 여러 짐승들이 있을 것이라는 미래에 대한 모든 내용들을 우리가 같이 듣고 그 약속들을 받은 사람들이죠. 자, 그리고 16장에서는 이스마엘이 탄생을 합니다. 사람의 그 인내하지 못함, 사람의 경박함, 사람의 급한 마음 때문에 생긴 민족의 출발이 되어지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는 이런 게 있습니다. 전적으로 이스마엘은 어때요? 우리는 선, 악을 일방적으로 그냥 거기다 다 씌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그러면 전부 다 좋은 것, 이스마엘 그러면 어때요? 완전히 나쁜 것.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면 하나님은 이스라엘도 어떻게 하십니까? 보호하시죠? 이스라엘에게도 약속을 주시죠? 근데 이스마엘은요? 이스마엘은 그렇게 하실까요? 안 하실까요? 우리가 조금 자세히 읽어보면 이스마엘에게도 그 약속과 언약들이 있는 것을 봅니다.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그것이 공적인 것이라면 개별적인, 개인적인 하나님과의 관계는 개별적으로 맺어져야 되는 것이죠.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선민이었다고 해서 그들이 하나님하고의 개인적인 관계를 맺는 것이 그 특혜로 이루어지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개인적인 것은 개인적으로 관계를 맺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예교에 보면은 번제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사가 우리가 1년에 한 번 드리는 제사가 있었고, 그렇죠? 이스라엘 민족을 위한 죄가 있었고, 회중을 위한 것들이 있었고, 여러 가지 것들이 있었고, 개인적인 것들이 함께 있었던 것들을 봅니다. 그래서 개별적인 것, 그 개인적인 관계들은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맺어야 한다는 것이죠. 이스마엘이 그들이 하나님하고의 올바른 관계를 가졌다면 성경은 어떻게 증언하고 기록하고 있을까요? 비록 그들이 출발이 하나님의 약속으로 말미암지는 않았지만 사람의 꾀와 사람의 방법으로 탄생한 결말이기는 하지만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순종하였다고 증거를 할 겁니다. 그러나 그들이 출발이 어땠다는 것이죠? 그러지 못했고 그 과정도 어땠고요. 그러지 못했고 결론도 그러지 못했다는 것이죠. 개인적인 관계를 그들이 제대로 갖지 못했던 것들을 우리 이제 구약에 있는 내용들을 보면서 한번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혹자는 봐라. 이 사람은 하나님 앞에 축복받기로 이미 태어날 때부터 정해져 있고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그 축복이 아닌 심판을 받도록 미리부터 준비되어 있지 않더냐. 이렇게 이 성경들을 오해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지 않다고 하는 것들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한번 찾아보는 그런 계기들도 됐으면 좋겠습니다. 17장에 하나님이 나타나고 아까 우리가 이야기했던 것처럼 할례를 받게 되고 그 이전에 아브라함의 이름을 아브라함이라고 이렇게 개명을 합니다. 그리고 사레라고 하는 그 이름을 사라라고 하는 그 이름으로 하나님이 바꿔주십니다. 아브라함이 심중에 웃죠. 왜 웃습니까? 자기가 자기 몸을 잘 알죠. 그렇게 애쓰고 노력하고 몸에 좋은 걸 많이 먹고 힘도 쓰고 애도 썼는데 자녀가 생겨요, 안 생겨요? 안 생겨요. 그런데 뭐라 그래요? 네 씨를 바다의 물결처럼 많게 해주겠다. 네 아이가 있을 것이다. 그 몸종 하가를 통해서 태어난 그 여자, 그 아이 말고 사라를 통해서 경수가 끊어진 그 사라를 통해서 하나님이 씨를 주실 것이라고 했을 때 너무나 잘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육신적인 것들을 그가 표현하고 있는 모습들이 어쩌면 웃는 모습들로 표현되어질 겁니다. 그리고 18장에서는 세 천사가 오죠. 그리고 한 천사는 남고 두 천사가 어디로 갑니까? 소돔과 고모라로 이동을 하죠. 세 사람이라고 표현되어져 있기도 하고 하나님의 사자라고 표현하기도 하고 천사라고 표현하기도 하고 사람이라고 표현하기도 하고 그런데 아브라함이나 롯은 뭐라고 대답을 하느냐 하면 주, 내 주여라고 이렇게 응답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성경 곳곳에 이미 구약에서도 세 위의 하나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하나님에 대한 그림자들이 성경 여러 곳에 기록되어 있는 것들을 우리가 한번 찾아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할 것을 이야기를 했고요. 아브라함이 중보기도를 하죠. 50명, 45명, 40명, 30명, 20명, 10명. 그래서 의인 10명이 없어서 심판을 당한 도시가 됩니다. 자, 19장을 아까 우리가 한번 찾았죠. 창세기 19장을 한번 보시면 그래서 사비들이 아까 뭘로 여겼다고 이야기를 했냐 하면
농담으로 여겼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게 소돔과 고모라 성을 탈출하고 있는 그림입니다. 그래서 두 천사가 이렇게 그 롯의 가정을 어디로 지금 탈출하게 하는 걸까요? 한번 19장을 한번 보시면 한번 잘 읽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19장을 한번 보시면 16절 그러나 롯이 지체하매 그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 지금 저기 두 사람으로 표현되어 있는 겁니다. 천사라고 했던 그 사람들 15절에는 천사가 그렇게 표현되어 있고 16절에는 그 사람들이 이렇게 지금 표현되어져 있습니다. 16절 19장 16절 롯의 손과 그 아내의 손과 두 딸의 손을 잡아 인도하여 성 밖에 두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인자를 다하심이었더라. 그 사람들이 그들을 밖으로 이끌어낸 후에 이르되 도망하여 생명을 보존하라. 돌아보거나 들에 머물거나 하지 말고 산으로 도망하여 멸망함을 면하라. 이 장면은 어디서 좀 본 것 같지 않아요? 요 대목은 어디서 읽어본 집 한 구절이 아닌가요? 우리 마태복음 24장에 나왔을 때에도 이 내용들이 나오죠. 유대인들에게 예루살렘 성이 멸망할 때에 어디로 도망하라고 되어 있죠? 산으로 도망하라고 하는 그 내용들을 우리가 한번 볼 수 있죠. 유사한 장면의 내용입니다. 18절, 아까 17절 어디로 도망하라 그랬어요? 그 사람들이, 그렇죠? 그 사람들이 어디로 도망하라고 되어 있습니까? 자, 돌아보거나, 그렇죠? 돌아보거나 그랬어요. 자, 이건 명령이에요. 그래서 명령인 겁니다. 돌아보면 어떻게 돼요? 돌아보면 어떻게 되는지를 알게 되죠. 돌아보지 않으면 절대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경험할 수 없는 겁니다. 돌아보면 어떻게 돼요?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를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 성경의 말씀을 기록한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 앞에 삶들을 살아갈 때에 돌아보면 어떠한 일들이 있는가에 대한 교훈으로 주시는 것이죠. 누구든 하나님의 사람으로 삶을 살아가지만 어떠한 실수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돌아보는 실수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 실수가 얼마나 큰 대가를 불러오는가에 대한 교훈으로서 기록된 것이라는 것이죠. 한 번쯤 해볼 만한 것이죠. 이런 실수는요. 괜찮은가요? 한 가정 안에 일어난 얘기예요. 한 가정 안에. 우리도 한번 봅시다. 구원받은 한 가정이 있습니다. 누군가가 가정 가운데에 한 사람이 먼저 구원받았습니다. 그 사람의 헌신과 그 사람의 애정과 그 사람의 모든 간절한 기도로 한 사람씩 한 사람씩 구원을 받습니다. 그렇게 한 가정이 구원함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믿음 공동체에서 출발을 해갑니다. 우리가 그렇게 가는 것이 우리 교회의 목표입니다. 또 그렇게 가서 출발을 했어요. 출발을 했는데 어떤 연인지는 모르지만 어때요? 그 속에서 한 사람, 두 사람 탈락하거나 이탈하거나 이러한 일들이 있어서 그 일들이 무너졌어요.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냐는 것이죠. 어떤 교훈을 우리가 받아야 하냐는 것이죠. 그래서 돌아보거나 들에 어떻게 합니까? 머무르거나 머무르거나 하는 게 아니죠. 근데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머물러 있는 경우들이 참 많아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요, 좌로도 갈 수도 없고, 우로도 갈 수도 없고, 뒤로 갈 수도 없고, 그리스도인들은 오로지 방향이 어디가 방향이냐 하면 앞으로 가는 겁니다. 자전거 탄 사람이 넘어지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자전거 받침대를 대고 딱 앉아 있으면 되잖아요. 절대로 넘어질 일이 없잖아요. 자, 그게 뭐냐 하면 들에 머무르는 거예요. 내가 자전거를 탔으니까, 내가 구원함을 받았으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니까, 내가 이스라엘 백성이니까, 할례받은 백성이니까, 자, 그게 뭐냐 하면 들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광명생명교회 우리가 다니면 대부분은 다 구원받은 사람이야. 나도 여러 차례 전도집회를 들었으니까 분명히 구원받은 사람이야. 또 이 지금 영상을 보고 있는 많은 사람들도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내가 그 메시지를 한 번 들었어. 보니까 요즘 교회들이 그런 얘기들을 참 많이 하더만. 옛날에 그 교회만 독특하게 그 얘기를 많이 했었더니 요즘은 다른 교회도 많이 이야기를 하더만. 나도 한 번 그 얘기를 들었어.
거기에 머물러 있는 겁니다. 안주하는 겁니다. 자전거가 어떤 자전거가 있냐 하면 우리가 보통 이렇게 굴리는 자전거지만 실내에서 그것을 운동할 수 있도록요. 실내에다가 가져 놓을 수 있는 장비가 있어요. 그러면 어떤 거는 굴리지 않아도 그냥 가만히 서 있는 거예요. 자전거인데. 그런 자전거는 옳지 않죠. 자, 자전거는 넘어지지 않으려면 계속 어떻게 해야죠? 발을 돌려야 돼요. 움직여야 돼요. 손도 부지런히 어떻게 해야죠? 중심을 잡아야 돼요. 손과 발과 몸을 움직여서 균형을 잡지 않으면 넘어지는 겁니다. 한 발 한 발 앞으로 계속 나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어제보다 오늘 나는 다른 장면을 보고 있어야 맞습니다. 어제 봤던 그 장면이 아닌 우리가 열차를 타고 지나갈 때에도 창문 밖으로 풍경들이 지나가죠. 한 번 본 장면은 어때요? 없어요. 새로운 것들이 계속 어떻게 되어지죠? 내가 서울에서 대전을 간다고 했을 때 새로운 장면들이 계속 지나가는 겁니다. 열차가 머물러 있으면 같은 장면만 있는 것이고요. 많은 사람들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많은 사람들은 그 자리에 머물러 있습니다. 들에 머물러 있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자, 산으로 도망하여 멸망함을 면하라 그랬어요. 목적지가 정해졌죠. 하나님이 어디라고 정해 주셨어요. 거기까지 가야 하는 겁니다. 자, 여기서 딜을 하면 돼요, 안 돼요? 아, 근데 배짱이 좋아요. 아주 배짱이 좋습니다. 딜을 합니다. 18절. 롯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 주여 그리 마옵소서. 종이 주께 은혜를 얻었고 주께서 큰 인자를 내게 베푸사 내 생명을 구원하시오나. 구원받았는데요. 여기까지 나와 있는데요. 그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거죠. 내가 도망하여 산까지 갈 수 없나이다. 두렵건대 재앙을 만나 죽을까 하나이다. 이미 하나님이 구원하시겠다고 약속을 해 놓으셨고 그렇게 하실 터인데 롯의 마음은 어때요? 불안불안한 거죠. 그래서 자기가 제안합니다. 자기가 제안을 하는 겁니다. 어떤 제안을 하는 겁니까? 20절. 보소서 저 성은 도망하기도 가깝고 작기도 하오니 나로 그곳에 도망하게 하소서. 이는 작은 성이 아니니까 내 생명이 보존되리이다. 그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이 일에도 내 소원을 들었은즉 너의 말하는 성을 멸하지 아니하리니 그리로 속히 도망하라. 내가 거기 이르기까지 내가 아무 일도 행할 수 없노라 하였더라. 그러므로 이 성 이름을 수알이라 불렀더라. 그 작은 성으로 피할 때까지 하나님 또 어떻게 하셔요? 비록 가짜는 게 딜을 해오지만 어때요? 그 의인이라고 불리우는 롯의 그 요구를 들어주시죠. 거기 도달하기까지 어때요? 심판을 유보하시겠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23절. 롯이 수월에 들어갈 때에 해가 돋았더라. 여호와께서 하늘 곧 여호와께로서 유황과 불을 비같이 소돔과 고모라에 내리사 그 성들과 온 들과 성에 거하는 모든 백성과 땅에 난 것을 다 엎어 멸하셨더라.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본 거로 소금 기둥이 되었더라. 자, 뒤를 돌아봐서 소금 기둥이 됐어요. 돌아보지 마라 그랬는데 왜 소금 기둥이 됐습니까? 답은 제가 이야기를 했는데 롯의 아내가 소금 기둥이 된 이유. 사람이 소금 기둥이 되는 건요 어마어마한 일입니다. 이거 이루어질 수 없는 일입니다. 그 이루어질 수 없는 경험을 누가 한 겁니까? 롯의 아내가 한 겁니다. 무엇 때문에요? 그 말씀에 불순종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불순종이라고 하는 이것은요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요. 그렇죠? 자, 어떤 면에서 보면 구원이냐 구원이 아니냐를 갖고 우리가 이제 따지기를 좋아하니까 거기에서 우리가 이 말씀을 한번 본다 그러면 롯의 아내는 구원을 받은 사람입니까? 못 받은 사람입니까? 일단 불과 유황으로 타는 그 소돔과 고모라부터 벗어서 나왔으니까 구원을 받은 사람이기는 하죠. 다행이죠. 그러나 우리가 굳이 이야기한다면 불 가운데에서 얻은 부끄러운 구원이죠. 그러죠. 그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위로가 됩니까? 그렇게 나누는 게 뭐 때문에 그러냐 하면요. 내가 위로받기 위한 거예요. 나 구원 받았는데. 근데 어떻게 하고 싶은 거예요? 마음 밑바닥에가. 밑바닥이 어때요? 나는 뒤로 돌아보고 싶은 거예요. 이전에 살았던 삶들의 삶들을
여전히 유지하고 싶은 그런 불순한 마음이 들어있는 겁니다. 그래서 구원을 받았느냐 안 받았느냐를 나누기를 좋아하는 그 마음 가운데 무엇이 항상 있는 것들을 보느냐 하면 위로예요. 위로, 자기 위로. 그렇게 살아가지 못한 것에 대한 위로. 그러나 나는 뭐예요? 그러나 나는 천국 백성이라는 거예요. 거기서 더 나아가지 못하고 머물러 있는 거죠. 뒤를 돌아보고 있는 거죠. 롯의 아내의 마음 안에는요, 가득한 불신앙이 밑바닥에 자리 잡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책임이 누구에게 있을까요? 책임을 한번 따져볼 필요가 있죠. 책임의 소재를. 물론 본인에게 있습니다. 그러나 그 가정의 가장, 그렇죠. 그 가장인 남편, 그 가정의 제사장으로서 매일 하나님 앞에 바른 삶을 살아가야 하는 그 방향을 제시해야 할 가장이 어떠한 삶을 살았는가에 대한 책임감을 그에게 물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자, 그리고 이웃에 대한 지나친 관심도 있을 거예요. 거기에 누가 있습니까? 거기에 광주떡도 있고 울산떡도 있고 하동떡도 있고 가깝게 지냈던 많은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심판 날이 됐을 때 만일 휴거라고 하는 그 사건이 있을 때 만일 우리가 이런 상황들 가운데 있어서 하나님이 전적으로 우리를 구원해 가시지 않는다면 휴거되는 날 휴거라고 하는 그 사건이 있을 때 우리의 능력이 아니고 우리가 만일 들림받아서 올라가는 걸 우리가 선택을 하고 여기 지금 누구처럼요? 롯의 아내처럼 스스로 걸어서 그 휴거라고 하는 행위를 우리가 해야 한다면 남겨져 있을 사람들 많을 겁니다. 누구 때문에요? 사위 때문에, 딸 때문에, 손주 때문에, 그동안에 모아놓은 돈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은요, 그렇게 하시지 않고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에게 속한 자들은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고요? 그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든 전적으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겠다는 거죠? 데려가시겠다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소망인지 모르겠어요. 나도 저렇게 뒤를 돌아볼 것 같아요. 남겨진 가족들이 있으니까. 내가 마음에 정을 두었던 사람들이 있으니까. 뒤가 돌아가지고 깔짝지근하게 미련이 분명히 강하게 남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물질에 대한 관심들이요. 거기에 집도 있었고, 그렇죠. 집안에 좋은 것들도 있었고, 근데 아무것도 가지고 나오지 못한 그것 때문에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볼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자, 누가복음 우리가 잘 아시는 대로 17장 한번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7장 31절입니다. 누가복음 17장 31절. 자, 그날에 만일 사람이 지붕 위에 있고 그 세간이 집안에 있으면 그것을 가지려 내려오지 말 것이요 밭에 있는 자도 이와 같이 뒤로 돌이키지 말 것이니라. 이 말씀이 어떤 말씀 우리가 떠오르게 합니까? 아까 창세기 19장에 읽었던 들에 머무르거나 돌아보거나 하지 말라고 하는 그 말씀과 동일한 걸 볼 수 있죠. 자, 그러면서 경고를 하는 것이죠. 누가는 예수님이 하셨던 이 말씀에다가 초점을 찍고 있는 것이죠. 뭐라고 지금 이야기합니까? 32절에 롯의 처를 생각하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렇죠?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셨고 누가도 성경을 잘 아는 사람들이 전해주고 여러 가지 했는데 그 연구돼서 이것을 기록한 거예요. 가장 소중하고 중심이 된 예수님 말씀 가운데에 이것이 핵심이라고 생각되어진 것들을 정리해서 기록한 것이 누가복음이잖아요. 예수님은 롯의 처가 우리 전설의 고향에 나오는 권상진학의 그러한 내용으로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죠. 실제 인물이라는 거예요. 롯은 실제 인물이라는 것이죠. 소돔과 고모라는 실제로 있었던 사건이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자, 그러면서 우리가 뒤에 잘 아시는 것처럼 34절에 보시면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밤에 두 남자가 한 자리에 누워 있음에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두 여자가 함께 매를 갈고 있음에 하나는 버려둠을 당하고 하나는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니라. 한쪽은 밤이네요. 그렇죠? 한쪽은 밤이고 우리가 이걸 전도집회 때 많이 이야기하는 것이죠. 누가복음은 지구가 둥글다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한쪽은 밤이어서 두 사람이 두 남자가 같이 잠을 자고 있고 한쪽은 낮이어서 뭘 하고 있어요? 매를 돌려서 먹을 것들을 준비하고 있어요. 여자가. 근데 매를 같이 자고 있는데 막대기를 잡고 있는데 한 사람이 어떻게 된다고요? 한 사람이 버려둠을 당하고 한 사람은 데려감을 당한다는 것이죠. 둘이 누웠는데 하나는 버려둠을 당하고 하나는 데려감을 당한다는 거예요. 준비됐죠? 준비됐습니까 우리가? 누가복음을 지금 우리 창세기 19장에 있는 소돔과 고모라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또 예수님 말씀하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어디까지 연달아 있느냐 하면 지금의 우리의 사건들과 연달아 있는 것이죠. 그 시점에 우리가 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디에 지금 마음이 가 있을까요? 어디에? 이 롯의 철을 생각하라고 하는 그 말씀처럼 아직도 우리들의 마음들이 세상에 이렇게 가 있지 않는지 돌아볼 필요가 있겠죠. 히브리서 4장도 한번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4장 1절입니다. 히브리서 4장 1절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할지니 그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 있을지라도 너희 중에 미치지 못할 자가 있을까 함이라. 자, 여기 지금 공동체를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항상 모이고 항상 만나고 항상 형제자매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러한 무리가 있습니다. 그러한 무리 속에 있습니다. 그런데 두려워하라는 것이죠. 이 속에서 혹 미치지 못할 자가 있을 것이라는 것이죠. 그 사람이 누구일 수도 있냐 하면 나일 수도 있고 또 내 딸일 수도 있고 또 내 아들일 수 있고 내 아내일 수도 있죠. 징검다리, 돌다리 어떻게 해야 되죠? 장마철 물이 한번 쓸고 내려갔으면 몇 번 두들겨 봐야죠. 이끼가 끼었는지 흔들리는지. 그런 다음에 돌다리 두들기고 건너가야죠. 그래야 낭패는 안 당하죠. 내 자신도 그렇고 내 가족도 그렇고 지겨워할 만큼 상대방이 지겨워할 만큼 확인해야 될 필요가 있죠. 왜요? 이것이 우리에게 가장 큰 것이고 가장 먼저이고 가장 소중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여기 뒤에 보면 롯의 처는 뒤에 보따리를 하나 들고 어디를 쳐다보고 있어요? 뒤를 쳐다보고 있죠. 이건 우리 전도집회 때 많이 봤던 그림 같아요. 그래서 불과 유황으로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함을 당했고 옹기점 연기가 올라가는 것처럼 연기가 치밀은 것을 아브라함도 보았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그러겠죠. 마지막 이 심판의 모든 것들 결말을 우리는 보고야 말겠죠. 고린도 후서 6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6장 고린도 후서 6장 2절입니다. 1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2절 가라사대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를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도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이 말씀이 진정 그런 것 같아요. 고린도 교회에게 주어졌던 그 시점보다도 지금 우리에게 더욱 이 구원에 대한 지식들이 구원에 대한 메시지들이 이렇게 풍성하고 이렇게 더 자세하게 밝혀진 때는 없었던 것 같아요. 반면에 사람들의 마음은 그만큼 더 무뎌져 있는 것 같기는 합니다. 우리가 이 구원을 받았습니다. 누가 도우셨기 때문에요. 성령이 돕고 하나님이 도우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 구원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6장 1절에 이 은혜를 어떻게 받지 말라고요? 헛되이 받지 말라고요. 공짜니까
공짜니까 됐다 그러고 입식 닦고 모른 척하고 그러면 된다고요, 안 된다고요? 은혜 공짜로 받았으니까 마음대로 살아도 된다 그런 말씀도 없고요. 은혜를 갚지 않아도 된다라는 말씀은 성경 어디에도 없습니다. 오히려 그 은혜를 갚으라고 되어 있습니다. 값없이 받았으니까요, 값없이 살려고 합니다. 아무것도 한 것 없이 은혜를 받았으니까 어떻게 살아가려고 하느냐 하면 나머지 삶도 아무런 삶 없이 살아가려고 합니다. 여기 헛되이 받지 말라는 거예요. 헛되이 받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죠? 이 구원의 날에 우리를 누군가가 돕고 성령이 도우셨던 것처럼 이 은혜를 헛되이 받지 않는 것은요, 우리가 그 일을 하는 겁니다. 답은 간단합니다. 그 일들을 위해서 우리가 시간을 투자하고 그 일들을 위해서 우리가 물질을 투자하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들입니다. 자, 여기 그림을 보면 참 재밌어요. 이 그림 한 컷 안에가요, 많은 정보가 들었습니다. 소돔과 고모라가 지금 불타고 있고요. 여기 지금 뒤에 여기 보시면 가운데 부분 정도에가 롯의 안에는 소금 기둥이 돼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딸은 지금 보따리를 하나 짊어지고 하나는 어때요? 가방을 들고 이렇게 두 딸이 나서고 있고, 두 딸의 이름이 뭐죠? 없어요. 두 딸의 이름이 있나요? 없어요. 딸이라고만 돼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여기 누굽니까? 아버지. 아버지예요. 근데 그 그림을 한번 봐보세요. 그림에가 많은 힌트들을 담고 있죠. 자, 뭘 짊어졌어요? 잘 안 보여요? 막대기 끝에 뭘 하나 짊어졌잖아요. 네, 술병이에요, 술병. 역시 만화를 많이 그린 분은 잘 아시네. 이 한 컷 안에가 다 담겨 있는 거예요. 한 컷 속에가 술병을 들고 있어요. 그러면 어떤 스토리가 나올지를 알 수 있죠. 이 성경에 나와 있는 스토리를 그림화해 놓은 거니까 우리가 많은 부분들을 여기에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자, 두 딸에 대한 내용을 한번 보겠습니다. 19장 한번 보겠습니다. 19장 30절. 우리가 이 성경을 읽으면서요, 롯에게는 어떤 문제가 있는지, 두 딸에게는 어떤 문제가 있는지, 그의 아내에게는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 이걸 보는 거죠. 그리고 만약 우리의 삶 안에 이런 것들이 있으면 어떻게 하는 거죠? 그걸 제거하는 거죠. 역사가 반복되지 않도록 하는 거죠. 그게 목적이니까. 30절, 롯이 소알에 거하기를 두려워하여. 이 말이 맞아요, 안 맞아요? 이게 말이 맞나요? 아니, 어디하고 지금 대비되죠? 20절 한번 보세요. 20절에. 이건 누가 한 말이죠, 20절이? 롯이, 보소서, 저성은 어떤 성이에요? 소알이에요. 저성은 도망하기에 가깝고 작기도 하오니 나로 그것에 도망하게 하소서. 이는 작은 성이 아니니까 내 성이 보존되리다 그랬단 말이에요. 그럼 이 말씀 딜을 한 거잖아요. 쉽게 얘기해서 산으로 도망하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거리가 머니까 가까운 데로 가랍니다. 그 소알에 뭐가 있는 거죠? 소알에 자기 생각이 들어있는 거예요. 거기로 가야 하는 어떤 이유가 있는 거예요. 말씀대로 가는 것이 아니라, 명해진 대로 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안에서 이러한 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가야 할 방향, 내게 주어진 것들은 분명히 있는데 우리는 딜을 합니다. 하나님, 내 생각에는요, 그거보다는요, 내 경험으로 이게 좋을 것 같아요. 내가 보기엔 이게 더 나을 것 같아요. 라고 선택을 합니다. 선택을 했으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오케이 하고 사인하셨습니다. 사인하셨어요. 도장 찍어주셨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합니까? 믿고 감사하고 그 속에서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그것마저도 하나님이 인정해 주신 거니까. 그런데 어때요? 여기 보니까 30절에 보면 롯이 소알에 거하기를 두려워합니다. 두 딸과 함께 소알에서 나옵니다. 이렇게까지 자세히 한번 안 읽어봤죠. 왜? 우리는 전도 집회 때 오로지 어디에만 매이는 거예요? 소돔과 고모라가 불과 이방에 멸망했단다에만 있는 거예요. 그 속에 들어있는 이런 자세한 내막들까지는 우리가 잘 훑어보지는 않습니다. 자, 소알에서 나와 어디로 가요? 하나님이 처음 산으로 가라 그랬다고 이제 어디로 갑니까? 또 이제 산으로 가. 자, 그런데 산에 가서 어떻게 합니까? 산에 올라가되 그 두 딸과 함께 어디에 거합니까? 굴에 거해요. 굴에. 사람이 어디에 살아야 하는데요?
사람이 사는 집에 살아야지 굴에 왜 거합니까? 이러한 문제들에 대한 경험들이 있으면 롯이 소돔과 고모라에서의 그런 충격적인 경험이 있었으면 그 이후의 가정의 삶을 어떻게 끌어가야 합니까? 다분히 정상적인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한 삶에 대한 삶들을 이끌어가야 합니다. 그러나 어때요? 여전히 정신을 차리지 못한 모습을 볼 수 있죠. 자, 그러니까 어때요? 딸들이 31절 큰 딸이 작은 딸에게 이르되 우리 아버지는 늙었고 이 땅에는 세상의 도리를 쫓아 우리의 배필될 사람이 없으니 우리가 우리 아버지에게 술을 마시우고 동침하여 우리 아버지로 말미암아 인종을 전하자 하고. 이게 옳은 건가요? 그런 건가요? 그런 거예요. 그런 방법이에요. 지난번에 우리가 이야기했던 그 유목민들에게 있어서 두 가지의 법이 있었다 그랬죠. 기억하시나요? 한 가지 법이 어떤 것이 있었어요? 고엘이라고 하는 제도가 있었죠. 그 고엘이라고 하는 것 속에 우리가 잘 아시는 것처럼 대대결혼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대를 이을 수 없으면 그 대를 이을 수 있도록 그 기업을 물을 자가 그 기업을 물어야만 합니다. 그 조건과 이 조건은 부합한 건가요? 같은 건가요? 아니에요. 전혀 다른 거예요. 어디에 그 열쇠가 있습니까? 두 딸이 어떻게 지금 이야기하는 겁니까? 큰 딸이 작은 딸에게 뭐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이 땅에는 세상의 도리를 쫓아. 답이 나와 있죠. 세상의 도리를 쫓는 거예요. 세상의 도리. 자, 이 딸들이 하나님께 여쭤야 되겠죠. 롯도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께 물어야 하겠죠. 하나님, 제가 이 소알이라는 성으로 지금 와서 멸망을 면하고 있는데, 생활하고 있는데 이런저런 두려움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해야 할까요? 산으로 갈까요? 들로 갈까요? 앞으로 갈까요? 뒤로 갈까요? 물어야 되겠죠. 묻는 게 전혀 없습니다. 아브라함은요? 아브라함은 곳곳에서 어떻게 합니까? 묻는 장면들이 나옵니다. 멈춰 서 있는 장면들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두 딸이 만든 결과가 뭡니까? 인종을 전하자 해서 36절 한번 봅니다. 롯의 두 딸이 아비로 말미암아 잉태하고 큰 딸은 아들을 낳아 이름을 모압이라 하였으니 오늘날 모압 족속의 조상이요 작은 딸도 아들을 낳아 이름을 베냐미라 하였으니 오늘날 암몬 족속의 조상이었더라. 그래서 이 두 민족이 형성이 되죠. 그래서 모압과 암몬이라고 하는 두 민족이 형성이 됩니다. 우리가 잘 아시는 것처럼 이 두 민족은 항상 누구와? 이스라엘과 적대의 관계에 있으면서 끊임없이 가시가 되어서 괴롭혔던 족속들이기도 합니다. 참 재밌는 것 중에 하나는, 아이러니한 것 중에 하나는 이 모압 족속 여인, 그러면 생각나는 여인 한 사람이 있나요? 없나요? 재미있어요. 사람의 실수로, 사람의 꾀로 만들어진 일들이기는 하지만 그 일들 속에서 하나님은 미묘하게 하나님의 역사들을 이루어 가시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도 여전히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고 하나님이 그들을 구원하신다고 하는 메시지들을 함께 담고 있습니다. 모압 족속 여인 누구 있을까요? 누구죠? 예수님의 족보에 올랐던 한 여인. 그렇죠. 그 여인이 나오는 걸 볼 수 있죠. 그가 비록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 있는 이러한 족보 가운데, 이러한 그 흐름 가운데 있지는 않지만 그가 누구하고의 관계를 맺음으로써요. 하나님하고의 관계를 맺음으로써 시어머니가 믿는 그 하나님을 쫓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어때요? 예수님의 족보의 반열에 오를 수 있는 큰 은혜를 입는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전히 성경은 무엇을 보여주느냐 하면 신앙은 개인의 관계라는 것이죠. 모압 족속이 잘못됐다라고 하는 단체의 문제가 아니라 한 개인의 신앙의 관계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는 찾아볼 수도 있습니다. 자, 소돔과 고모라를 한번 정리를 해보면요. 이 글들이 참 괜찮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한번 옮겨왔습니다. 롯의 가족을 소돔과 고모라에서 꺼낼 수는 있어요. 이 말 한번 잘 생각을 해보십시오. 말씀이 여러분들을 구원받게 할 수 있어요. 세상으로부터, 소돔과 고모라라고 하는 그 세상과 대비되는 그곳으로부터 롯이 꺼냄을 받았어요.
우리도 그렇죠? 자, 그런데 소돔과 고모라를 그들에게서 꺼낼 수는 없어요. 그렇죠? 그건 누가 꺼내야 하는 겁니까? 본인들이 해야 되는 거예요. 누구도 그것을 못했죠? 자, 롯의 가족을 소돔과 고모라에서 꺼내기는 했어요. 그러나 롯의 아내 마음 안에는 여전히 어디가 들어있었습니까? 소돔과 고모라가 들어있었어요. 롯에게도 여전히 무엇이 들어있었어요? 그때 그곳에서의 학습들이 여전히 그 안에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소알에서 두려워서 산으로 올라가고 굴 속에 숨고 그로 말미암아 두 딸이 술을 먹여서 인사불성 상태에서 인종을 만들어내는 그 비극까지 이르게 한다는 것이죠. 그것이 누구 안에 들어있어서요? 여전히 그 안에 들어있어서. 그래서 이 육체를 신뢰하지 않는 이것이요, 우리에게 그래서 그만큼 중요한 겁니다. 이전에 소돔과 고모라에 있었던 경험들, 보았던 것들, 느꼈던 것들, 맛봤던 것들, 그것들을 버리는 것이 우리에게 그만큼 중요한 겁니다. 눈에 보이는 소돔과 고모라는 없애버릴 수 있어요. 하나님이 없애버렸어요. 그러나 사람 마음에 들어있는 소돔과 고모라는 없앨 수 없다 그랬어요. 그런 것 같아요. 정말 그런 것 같아요. 우리들 마음 안에 있는 소돔과 고모라, 색을 쫓는 마음들, 물질을 쫓는 마음들, 쾌락을 쫓는 그 마음들, 여전히 우리 안에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오래 살던 곳을 떠나는 것은 가능합니다. 아브라함이 그랬던 것을 롯이 그랬던 것처럼요. 그러나 그곳에서 쌓은 경험의 영향에서 영영 벗어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벗어날 수 있습니다. 말씀에 의지하면 벗어날 수 있어요. 그러나 말씀에 의지하지 못하면 그 경험들이 우리에게 영향을 미칩니다. 그리스도인이지만 롯처럼, 두 딸처럼, 그 아내처럼 그 과거의 경험들이 하나님 앞으로 가지 못하게 하는 삶들을 살게 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롯의 그 아내와 가정들을 통해서 여러 가지 것들을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어쩌면 고린도전서 3장 15절에 나와 있는 부끄러운 구원에 해당되는 가족의 예입니다. 자, 여기서 이야기를 안 했네요. 롯의 이름의 뜻이 뭘까요? 그러면 이 스토리가 다 정리가 돼요. 롯의 이름의 뜻이 뭘까요? 가리웠답니다. 가리웠다. 참 재밌죠? 구원함을 받은 사람이지만 가리운 거예요. 가리운 거예요. 여전히 가려져 있는 거예요. 죽은 그 나사로, 그렇죠? 또 우리가 유대인들은 죽은 자들을 이렇게 벼로 동여놓죠. 이렇게 살아서 나왔어요. 그랬을 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죠? 그 배를 풀어서 놓아서 다니게 하라, 보게 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죠. 그 감겨져 있는 것들, 둘러 있는 것들이 벗겨지지 않으면 여전히 움직일 수 없고 여전히 볼 수 없습니다. 우리는 이런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 안에 있는 것들이 밖으로 나올 수 있도록 이전의 것들을 컷오프, 잘라낼 수 있는 것들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문제점은 가리웠어요. 첫 번째가 뭐냐면 아브라함을 떠난 거, 그 다음에 믿지 않는 여자와 결혼한 거,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자기가 소할 상을 선택을 하고 산으로 옮기고 굴로 숨었던 것, 이런 것들을 볼 수 있죠. 그래서 롯의 잘못된 신앙은요, 한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한 가정의 문제입니다. 한 가정의 형제의 문제는, 남편의 신앙은 한 남편의 신앙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 가정 전체의 문제입니다. 그 다음 때의 문제입니다. 그 다음 때까지의 문제입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롯을 어떻게 칭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베드로후서 2장입니다. 베드로후서 2장 7절. 베드로후서 2장 7절.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얘기죠. 6절에 보시면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망하기로 정하여 제가 되게 하사 후세에 경건치 아니할 자들에게 본을 삼으셨으며, 우리들에게 본을 삼아 주신 거죠.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에게도 전도 집회 때도 이게 활용이 되고 지금 우리들에게도 적용됩니다. 7절, 무법한 자의 음란한 행실을 인하여 고통하는 의로운 롯을 건지셨으니 이 의인이 저희 중에 거하여 날마다 저 불법한 행실을 보고 들음으로 그 의로운 심령을
상하니라. 그가 의로운 심령이 상하기는 했지만 그 의로운 심령이 상한 것에 관한 삶의 문제는 다른 걸 볼 수 있죠. 음란한 그곳에서 그가 구원함을 얻었고 하나님이 보존해 주시는 그 삶을 살았다면 딸과 관계를 가져서 새로운 민족을 만들어내는 그런 슬픈 가정의 스토리는 만들어지지는 않았겠죠. 그래서 우리가 소돔과 고모라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 가정들을 한번 전체적으로 돌아볼 수 있는, 그래서 내 신앙이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게 사는 일, 그리고 내 아내, 내 자녀들의 그 신앙들이 믿음으로 온전하게 살 수 있는 일, 오늘 주제로 삼았던 창세기 19장 14절에 나와 있었던 이 성이 멸망할 터이니 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 우리들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그것을 진실로 두려운 마음으로 받을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또 제가 됐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에서 오늘 소돔과 고모라 말씀을 살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